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각자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시사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은혜를 나누며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때로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은 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사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유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에 따라서 우리 몸된 신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강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교회,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차장이 온전히 확보되어서 온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강교회 미래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시작될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장차 신강교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주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세월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여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양육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도 크신 은총 베푸시사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치 않은 병마와 싸우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화음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외식함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만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 하늘의 풍성함의 은혜가 저들의 생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가정 위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단지 슬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지방에서 군복무 중에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사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교회 창립 5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창립 54주년 찬양대 칸타타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서 진행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7월 한 달 동안 개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1시에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2부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있고요. 주차 문제 및 교회 발전 방안을 위한 제1차 공청회가 7월 셋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각 사안에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정보 수집을 하고 이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및 여름 수련회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는데 추혜경 우리 목사님 시부 그리고 진창현 집사님 부친께서 또 별세하시고 장례를 마쳤는데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명목분들이 속해 있는데요. 김정섭 성도님, 서명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또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요. 우리 임정순 권사님 공영주차장 주차 지원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 시설 이용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고 공영주차장은 한 달에 한 번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지급할 텐데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상하운수주차장은 우리 지정주차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일부 예배 전부터 오후까지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지차하고요. 식자재왕 도매마트 건물 기존과 동일하게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삼계탕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또 맛있는 또 식사하시고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7855 큐티책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몇 권 남아 있는데요. 꼭 구매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면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였던 그 감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남편을 판다는 광고가 이제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2000년 3월 1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로 듭니다. 하지만 아직 외관은 쓸만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남편은 원래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는 내 거 팔 때 자기 신랑 1+1으로 같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가격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 그냥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공감이 가십니까? 내 마음을 어찌 저리 잘 대변하고 있는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하나같이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보면은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 다 문제투성입니다. 나도 문제고 내 배우자도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배우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배우자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이건 비단 배우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성도도 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차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면 바로 지옥으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지옥으로 된 이유는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불행해지는 것도,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도, 그리고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왜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감사로 인하여 또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되 첫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봐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만물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첫 열매, 이게 만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열매로 드리는 이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곤 하는데, 첫 번째,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첫 예물,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드릴 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내가 그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예물을 제단에 올려놔요. 예물이 올려질 때에 드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야곱의 자손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왔는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죠. 애굽에서 정착해서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장정만 60만 명으로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6절 말씀 봐보세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학대받는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자, 첫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저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 여기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것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8절과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애굽에서의 노예 삶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능력과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첫 소산을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치니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첫 수확물의 소산을 먹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결과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첫 열매에는 이스라엘의 존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단순히
소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의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라는 존재는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존재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을 판다고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나같이 이 자격 없는 사람과 살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임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감사함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턴은 온갖 악행을 일삼는 악명 높은 노예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폭풍을 맞이하여서 파선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같이 배에 탔던 이 선원들이 우리 배에 요나와 같은 존 뉴턴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다. 존 뉴턴을 바다에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 뉴턴을 이제 이 바다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선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눈물로 부르짖었더니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하늘의 평안이 존 뉴턴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극적으로 모면한 존 뉴턴이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랑을 깨닫고 이후로 변화가 되어서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곳곳을 다니면서 노예 폐지 운동을 벌였고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함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존 뉴턴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까?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예물을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저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만 왔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지키려고 하면 아직도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한 해 동안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아직 많은 그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감사의 고백을 미리 배우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을 신실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에서의 삶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편히 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연속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없고 편히 쉴 곳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 40년 동안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불평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원망한 사람만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불평한 사람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남은 6개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은 불청객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 주어진 모든 사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도 고난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은 은혜롭고 자비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상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울면 거기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나의 상처가 약재료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감사합니다.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버리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배우자인가요? 자녀인가요? 아니면 공동체인가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열매로 맥주를 드리는 의미 세 번째는 구원의 감격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첫 소산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하나님 앞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첫 열매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첫 소산물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전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첫 소산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놀랍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에 그 받은 은혜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더불어 살라는 말씀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흘려보내래요. 자꾸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와 가족과 동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우자를 팔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뭐 이미 팔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팔았더라면 다시 수거하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팔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요, 상황이 변하기만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힘쓰는 거예요. 지갑을 열고 나의 물질을, 시간을,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흘려보내시기 바라요. 인내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오늘도 소외되어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전반기가 지나고 7월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신실한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직 사랑만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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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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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진짜 죄인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게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이 아침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펼쳐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난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할 것은 오늘도 은혜를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알아가시고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이 귀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진짜 죄인임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음을 기억하고 그런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그 감사가 회복되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릴 자격도 없고 가질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저는 오로지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감사를 보내기 원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나 역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도 너무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건 하나하나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일이 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랑만 하고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그래서 오늘 나는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고 은혜만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김은 모든 신곽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